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는 어떨 때일까요?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가운데 혼자만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닐까요? 힘든 일을 당해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해준다, 내 고통을 분담해 준다 하면 어느 정도 견딜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 힘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이겨내기가 정말로 힘들 겁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이 그랬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녀를 소개하는 걸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그것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둘째 아내로 삼았고 아기까지 잉태하게 만들었습니다. 고향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것도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조금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종으로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임신을 하자마자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었고, 아브라함이 사레 보고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에 좋을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오죽했으면 임신한 여자가 도망을 가겠습니까?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이 도망가는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견디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런 하갈의 심정을 대변하는 구절입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술길, 이것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광야지대입니다. 이 더 정확한 지역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14절에 나오죠.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는 거룩한 샘이라는 뜻인데 민수기를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광야지대로 아주 사막과도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길샘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지금 하갈이 가나안을 떠나 고향인 애굽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마도 이 사막을 지나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서 거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왔고 하갈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하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갈이 애굽에 있었다면, 또 애굽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에서 여종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지금 내용과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창세기 24장을 보면 다른 아브라함의 종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종을 하란 땅으로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이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이 시킨 일을 잘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들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갈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갈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자신이 만났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오겠지만
하갈은 13절에서 자신을 살피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겠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이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고난만 보지 마시고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고난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내용입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레로부터 굉장히 심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도망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하갈의 인생은 정말 이것으로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갈 편은 누구도 없었고 하갈이 갈 곳은 사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은 하갈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자기가 임신했다고 주인을 멸시하지만 않았다면 그냥 아브라함 집에서 편하게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졌다고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는 바람에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물론이지만 아브라함도 하갈 편을 들지 못했다는 거죠. 정말 하갈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피난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하갈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갈 편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낳을 아기가 아들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갈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많아지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갈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태어날 자손들 뿐만이 아니라 이 하갈을 통해서도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갈의 아들, 즉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방금 말했지만 이름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강한 자의 편에서 강한 힘으로 그 사람을 역사해서 그 사람이 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 강한 하나님이 약한 사람 편에서, 고통받는 사람 편에서, 그 힘들어하는 사람 편에서 그 고통을 덜어주시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약해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또 도망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강한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 시대에는 신이 강한 자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무시했던 겁니다. 바로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오를 만큼 이 권력과 힘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 아니 겨우 이 노예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신이라면 뭐 별로 그 신은 힘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던 겁니다. 신이라면 당연히, 그것도 강한 신이라면 당연하게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잘 살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잘못된 신을 섬겨서 그냥 노예일 뿐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믿는 신이 참 신이고 진정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고통당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약자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약자의 편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자의 그 상황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 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고통당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한 자리에, 또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처하게 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 약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만나는 복된 기회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합니다. 요즘은 사실 아들, 딸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또 더 최근에는 오히려 딸이 더 이제 잘 나왔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아들, 딸 구별이 확실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다는 거죠. 특히 지금 아브라함은 대를 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딸이 아니라 아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던 이 고통이 하갈이 너무 힘들어서 내는 그냥 그 끙끙거리는 소리, 신음소리가 아닙니다.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이 너무 커서 그냥 막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갈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갈은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오갈 데도 없었습니다. 광야를 지난다고 말했는데 광야가 어떻습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거기다가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에서 하갈이 혼자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고 하갈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낳을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인 이스마엘로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와 이 모든 대화를 마친 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이스마엘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갈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갈은 자기의 속사정을, 자기의 고통을 아무도 몰라준다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함이나 고통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서 들은 게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멀고 험한 길을 혼자 가다가 동행하는 사람을 만나도 반갑고 힘이 생기는 법인데 하나님을 만나니 얼마나 더 힘이 나고 신이 났겠습니까?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속사정을 몰라주고 그 누구도 나의 편이 돼주지 않고 어디 하나 손을 내밀 구석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윗도 시편 4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과 2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계속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주인 살해를 피해서 도망가던 하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죽을 것 같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여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살해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크게 번성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갈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을 통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레의 말에 순종하며 살다가 아들, 즉 이스마엘에 낳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갈은 아주 중대한 일을 결정했습니다. 도망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을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망갔던 그 집을 다시 돌아가는 큰 결단입니다. 살해의 학대에 죽을 만큼 힘들었겠지만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이 힘을 돌아갈 수 있는 이 결단을, 이것을 힘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왔다고 그 고난을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갈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어려운 그 순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을 만나서 내 삶을 역전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